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읽을 때 집중해서 읽으셨다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아멘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벨론에 대해서 너의 어린 것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저주죠, 말하자면 에돔과 바벨론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이 시를 보면서 여기에다 아멘을 해야 되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낯섦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격렬합니다. 격렬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읽기가 만만치 않은 시편입니다. 제목을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정했는데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과거에 대한 회상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했고 그리고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우리들은 어디에 있었던 경험이 있냐면 바벨론 강가에서 머물렀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이스라엘 지역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거기까지 가서 울고 있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었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때는 나라가 아직 망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3차 포로 때 완전히 성이 무너지고 망하면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뒤에 7절, 8절 거기를 보면, 7절을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그 성이 멸망하던 날 에돔이 했던 얘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거든요.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원래 원문을 번역하면 벗겨라, 벗겨라, 완전히 벗겨라, 이런 사실은 의미예요. 근데 이제 성은 보통 여성 명사예요, 그 도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성을 여성에 비유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에돔이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아마 1차, 2차, 3차 포로 중에 3차 포로, 성이 멸망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기억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떠오르는 기억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노래하던 그런 기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내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상하며 부르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어차피 이 노래가 바벨론에서 생성되었어도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시편에 들어온 이상 예루살렘에 와서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노래가 불려지는 자리는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바벨론에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후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왕국 나라의 체제를 갖추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돌아왔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알렉산더 제국이 들어서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알렉산더 제국이 들어서고, 또 알렉산더 제국도 갈라지고 또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고, 이렇게 이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시기를 살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자기의 나라 왕국을 온전하게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 전체를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냥 이렇게 불러요. 페르시아 포로기 이렇게 안 부르고, 마케도니아 포로기 이렇게 안 부르고, 로마 포로기 이렇게 안 부르고, 성경에 표현하는 방식이 바벨론 포로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도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날들을 지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137편을 언제 부르냐면 성전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이후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신약 성도들인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기 유수, 바벨론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씁니다. 교회에게. 근데 어디서 편지를 쓴다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서 편지를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요한의 그 성도들에게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벨론은 어떤 의미에서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한다, 그 얘기에 해당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곳에서 바벨론 강가이든 예루살렘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가를 바벨론 강가에서든 예루살렘에서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그런 그 상징 체계 속에서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일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을 숭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일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공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양한다고 잡아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니면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도 아까 찬송가도 불렀는데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꼭 찬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최근에 진정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해본 적이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지난 10년 사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무수히 예배를 드렸고 무수히 노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 1절에 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리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지금 찬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찬양을 못할까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여호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도다. 그는 신실하고 은혜로우시도다. 이 찬양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문맥이.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스스로 우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도 레위인들 가운데 전문적으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이 시편 137편을 하는 사람들은.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 놓았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금은 보통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할 때 타는 악기예요. 더 이상은 여기서 기쁘게 찬양할 일이 없는 겁니다. 누가? 전문적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노래를 담당했던 레위인들, 전문 음악가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끌려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살면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대요. 버드나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휘어져 내린. 보통 나무들은 하늘 위로 뻗는데 버드나무는 이렇게 밑으로 휘어지잖아요. 그리고 강가에 자라는, 물이 많은 강가에서 자라는 곳입니다. 보기만 해도 약간 쓸쓸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수금을 매달아 놓았으니까 이게 굉장히 쓸쓸한 그런 사실은 장면인 겁니다. 기쁨의 노래를 연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절, 4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들을 사로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황폐하게 했던 사람들이 흥을 돋우라고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음악가라는 것을 알아요. 너희들 거기서 한가락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니들 노래를 한번 불러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서양 음악을 연주를 하는 거를 들으면 보면 왠지 모를 이렇게 우러러 봄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무시하는 나라들 이상하게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네? 그래서 이 동남아 말을 잘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스스로 조금 낮춰보는 사람들에 대해 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그게 존경의 마음, 경외의 마음으로 들리지 않고 진짜 노래도 하나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불려놓고 자기네들 무슨 술잔치 같은 기쁨 무슨 노래 자리에 있으면서 야 니들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잖아 원래가. 그러니까 노래 한번 좀 구성지게 한번 불러봐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려먹고 깔아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원래 이 사람들 무슨 노래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찬양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모욕스럽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 사람들 유흥거리로 만들 수 없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노래를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끌려온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에게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자신들이 범죄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란 다만 애가일 거예요.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서 수금을 그냥
버드나무 위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곧바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랴. 열방의 신들은 다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근데 니들은 왜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 때문인데 도저히 그 현재의 맥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조롱이 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이들 레위인 음악가들의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빼어난 음악성도, 기가 막힌 연주의 테크닉, 깊고 풍부한 소리의 울림도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끌려오기 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그걸 했으니까 그걸 불렀는데 오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몰랐어요. 기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전문적인 음악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아빠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아들도 그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선택의 여지도 없이 직업적으로 노래를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갑갑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공간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상 숭배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예배 가운데 수금을 타는 것을 꺾어버리고 노래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있었을 거예요. 감동스럽게 노래를 불렀다고 칭찬받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노래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혹평을 받아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는 바람에 울리는 그 모습과 소리를 보면서 다시는 그것을 뜯고 연주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거기가 먹을 것이 없고 살기가 공고한 지역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 그 강가에서 울었던 이유는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누가 끌려왔냐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당시에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이 끌려온 게 아니라 귀족들과 배웠던 사람들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인들과 기술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끌려왔어요. 그래서 끌려와가지고 못 살았느냐? 안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못 살았나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잘 살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조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유학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고관 대작들의 아들들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호야킨 왕도 포로로 끌려갔던 그 왕도 처음에는 감옥에 있었지만 이후 풀려나서 모든 바벨론에 끌려온 왕들보다 훨씬 대접을 받으며 잘 먹으며 잘 살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잘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힘들다, 운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화려하고 풍성한 문화적인 그로 발전된 곳에 잘 살고 있어요. 대접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학사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곳에서 운 이유는 거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먹고 살기가 막막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그 오늘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들 중에서 이제 539년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47년 정도 포로 유배지로 떠나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23살의 나라가 망할 때 만약에 사로잡혀 갔다면 47년이면 70살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셈인 거예요. 돌아와서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20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날도 또 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며 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 울고, 젊은 친구들은 그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또 울었습니다. 516년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은 여전히 헐려있고, 한 100년 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좀 이제 살만한 공간이 되어 왔어요. 비록 예루살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허물어져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감격하며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는 뭐가 있으니까? 이제 성전이 지어지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이 돌아와서 바벨론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마음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자신을 조롱하며 노래 한 가락 한번 해보라는 바벨론의 압제의 자들이 없습니다. 예전의 풍성함과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성전만 건설되고 성벽조차 곳곳이 헐려있는 공간이지만, 하지만 이곳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온 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돌아온 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과 그 재주를 잊어버려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가장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는 내 입천장에 달라붙어라. 이 얘기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음악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스스로 결심을 하면서 저주를 하는데,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거나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기뻐하는 일을 멈춘다면 네 손아 말라버려라. 네 혀야, 내 혀야 입천장에 달라붙어라. 더 이상 이 사람은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뭘 한다면?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거나 예루살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지 않는다면.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돼요? 돌아와 있는 자리인 예루살렘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시편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날에 우리가 기뻤도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기쁨의 찬양으로 막 터져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시편의 분위기가 기쁨에 가득한 게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해가지고 이 기쁨이 그냥 기쁨으로만이 아니라 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울며 씨를 뿌리는 이런 지금 노래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요.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졌을 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우리 땅으로, 고국으로 돌려 보내시는구나. 드디어 우리의 포로기가 끝났구나.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가 쫓겨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살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현실은 어때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렸겠지요.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기쁨의 예배를 드렸겠지요. 근데 기쁨뿐이기만 했었을까요? 막막함과 눈물과 두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같이 있었겠죠. 그죠?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20년 뒤에 어떤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찬양을 했겠습니까? 이 레위인들, 이 찬양대들이 찬양을 했겠죠? 살기는 어디가 더 좋아요? 바벨론이 더 좋아요. 여기는 처음부터 일으켜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살기는 바벨론이 훨씬 좋아요. 기뻐서 돌아왔는데 할 수 있는 것 하나 할 수 있는 것 하나 좋은 거 뭐냐면 이곳에서 마음 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 그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오늘 현실과 처지는 녹록하지 않아요. 막막해요. 그 상황에서 이 시인이 스스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내가 만약에 놓쳐버린다면, 그럼 내 손은 말라버리고 내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던 그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때, 그래서 슬픔의 비가만을 부를 뿐 단 한마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도다, 그가 우리를 돌이키셨도다, 그가 우리를 용서하셨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단 한마디 그 찬양을 부를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네가 만약에 지금 돌아와서 오늘 이 형편이 어렵고 오늘 이 상황이 그렇게 오히려 바벨론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기서의 예배를,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만약에 네가 잃어버린다면, 그러면은 너는 손은 말라붙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질 때 나오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여전히 오늘도 통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때 찬양이 나오죠. 근데 그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던 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비록 오늘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고 부를 수 있는 오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참 끔찍한 얘기인데요. 시편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겁니다.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주세요. 그 앞에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그러죠? 내 오른손 그 죄질을 잊을지로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보세요. 1절에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뭐 했다고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요. 그죠? 다시 뒷편으로 가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요,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조롱이 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삼키고 고통스러워 울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이곳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당한 고난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겪은 이 아픈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나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나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이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했잖아요. 기억하고 울었던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그것이 조롱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이 꼬라지, 내 초라한 현실, 내 이 작은 모습,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도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너는 왜 그러냐? 그런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한마디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내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울던 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지금 돌아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여전히 현실은 공허하고 황무하고 황폐하여 이게 언제 되돌이킬 수 있을지 답답한 오늘을 살고 있는데, 하지만 주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이게 지금 시편 137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계시록 18장인데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중간중간에 제가 좀 뺐어요. 그래서 가끔 요 기록해놓은 대로 앞에 보고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노래예요.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그거 얘기거든요. 그 어린 것을 바위에 맺혀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벨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그대로 갚아달라고 137편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달라고 계시록 18장이 거기에 같이 메아리처럼 조우하여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만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이 세상인 거예요. 로마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거기에 기대어 그 거대한 것에 기대어서 그 거대한 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고난과 움츠러듦이 있었었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바벨론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찬양이 조롱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바벨론에 있고 어쩌면 나는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져 버리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539년 멸망하였고, 그 로마도 멸망하였고, 그리고 이 땅,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을 숭상하는 이 세상 나라도 한순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양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 그 다음 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바벨론 이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고 있나? 아니면 스스로의 영광을 찾아 사치하며 아까 바벨론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 후자라면 그거는 참 암담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울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조롱이 된다고 된다면 울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조롱해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그 얘기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